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36절에는 표적을 달라는 요구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과 37절에서 54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29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에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30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질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 기적에 더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깊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증거하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에 있다가 나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기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기적이십니다. 이 십자가 부활만이 진정한 기적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증거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저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살겠지만 끝내 영접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요나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느느웨 사람들이 에게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29절에서 이제 32절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 두 번 언급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이 샌드위치처럼 남방 여왕 이야기를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30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면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은 그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8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하며 스바 여왕은 이처럼 많은 선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왔고 그 지혜의 경이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보다도 크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심지어 땅끝에서
한 나라의 여왕이 왔는데 이 지혜의 이제 지혜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도 더 크고 지혜로우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지난 그 시간에 읽었던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완악한 세대의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대는 전부 다 세대병에 걸려서 그 세대가 원하는 대로 그 세대에 유용한 대로 쇠뇌가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 완악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앞선 것 같고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다고 착각을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32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 자신도 회개하라 증거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 지극한 민족주의자인 요나는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이제 훈련을 통해서 혼인하고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아무런 성의도 없이 모기만한 소리로 회개하라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증거한 메시지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대에게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회개를 다 했는데 그들이 각각 심판날에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에게 정죄의 심판을 내릴 것은 당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죄악이 목에 찰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지만 끝내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면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지면에 혈육이 있는 것은 모두 철저하게 영원히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남방 여왕과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복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 10장 23절에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또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나 스바 여왕의 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전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진정 복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현대 유행에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져 뒤처지는 것 같고 촌스러워 보일 때도 어쩔 때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진리의 생명이 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폼만 잡으려고 하지 않고 겉폼은 별로 안 좋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높이 찬양하며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3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려 하게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장님으로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물건을 덮어놓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34a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우리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빛이 어둠을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인 눈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상하다는 것은 하나, 즉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물의 초점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눈입니다. 어떤 눈이 안 좋은 눈입니까? 그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눈입니다. 이런 눈은 어떤 사물을 볼 때 초점이 2개, 3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써서 흐트러진 초점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함으로 밝은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온몸의 건강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겸손한 자가 이렇게 눈이 성하여 온몸이 밝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눈은 잘 보이는데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김건모처럼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자기 중심적인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접근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누리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빛 되신 주님을 잘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35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가운데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스스로 몸이 하는 행동을 바로 보고 파악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지 못함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잘 볼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7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은 언제나 바리새파가 됐던 누가 됐던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 가셔서 손을 씻지 않으시고 앉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는 위생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예수님은 가리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손만 씻음으로 신앙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면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경건은 종교성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1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다. 예수님은 그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그들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될 때 겉도 깨끗해질 수 있고 탐욕 대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구제할 때 모든 행위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했던 것이 그 당시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포장은 좋은데 속은 속빈 강정처럼 알맹이가 없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위선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장로들 이런 성직자들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기 아주 쉬운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42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바리새인들은 회양, 근채, 박하 등 별의별 사소한 조미료도 11조를 강조했습니다. 11조를 많이 내게 되면 성전을 관리, 운영해 나가는 그들은 떡고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공의, 긍휼, 사랑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율법 조항은 강조하면서 진짜 율법의 핵심은 무시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모세 때 11조가 법제화되어서 레위기 27장 신명기 14장 4절에서도 11조가 나옵니다. 11조를 드리는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11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원래 모든 소유권이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표현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확신이 들면 11조는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표시로 행해야지 어떤 의무, 규정처럼 그저 돈만 바치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11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11조에 대한 근본 취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리 사욕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해 못 바치는 경우가 생기면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하는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로 11조가 하나님과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11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헌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드러나는 것에 목숨을 걸고 특히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단 밑에 20여 명이 앉아 있는데 단 위에는 30여 명이 넘는 이제 행사 진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의 순서 하나 맡아서 치사를 하든지 축도를 하든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영원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과했습니다. 44 화 있을지언정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6월절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주변에 많은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덤을 잘못해서 밟고 지나가면 율법을 어기게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 제사에서 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지 않도록 무덤 위에 회치를 해놓으면 겉보기에는 이게 또 햇빛까지 비치면 아주 찬란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 밑에는 썩어가는 시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바로 이런 위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잘못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신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제자들이 땅끝까지 성령 받아서 나가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분부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를 양육하고 또 그들도 스승과 라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나중에 선생이요 스승이 될 터인데 너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위선자가 되기 쉽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기 쉽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경향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 양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45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그들의 영적 무지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며 책망을 하십니다. 46 이르되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뭘 더 붙이고 더 붙여서 계명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정만 해도 613개로 나누어서 거기다 세치까지 만들어서 지키도록 강요하며 무거운 짐을 더 지었지 않습니까? 이로 사람들은 죄의식 가운데 살면서 율법에 시달리게 됩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싫은 것입니다. 47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존경한다고 무덤을 만들고 또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하면서 자기는 한 적도 없으면서 자기를 이제 그 위인으로 포장하며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48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처신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면목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들도 모르게 조상들의 살인적인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참여하는 그들의 세대에게 모든 선지자들의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한 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9.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여 보냈던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역사의 절정에 서 있는 자들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시기와 모함으로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한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박해하고 야고보와 같은 일부 사도들을 죽이는 악의 축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50.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인류 최초의 악한 자 가인에게 죄도 없는데 죽임당한 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또한 역대하 24장 21절 22절에 언급된 스가랴는 여호사밧 대제사장이 악녀 아달라를 무찌르고 어린 아기를 숨겨줬는데 그래서 키웠는데 그가 이제 요아스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여호사밧은 생명의 은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여호와의 성전 뜰 앞에서 이 요아스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사가랴에 이어 이제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까지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값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죄까지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은 결국 AD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2.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 교사들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는 율법의 전달자로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는 하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 바리새인을 보니 율법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구나. 행동은 전혀 다르게 참 덜렁덜렁 하는구나. 이것을 배웠고 결국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잘못 인도함으로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두 귀를 틀어막고 오히려 배척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화가 있을 것입니다. 53.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이들은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더욱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것입니다. 54.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말을 하여서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그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온갖 사악한 짓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고자 몸부림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들지 않고 늘 이것들이 뽑혀나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5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